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언제나 참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분주하고 흐트러졌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서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 진리의 길을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상하고 지친 이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시며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고 고통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평화와 지혜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온하게 하소서. 참과 끝이 되신 주님 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땅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7번입니다. 계시록 21장의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87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반기 동안 좋은 결실을 맺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니다. 하반기도 함께하여 주셔서 풍성한 연말 결실을 올려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셔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은 삶을 살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없는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안식이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선 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패하고 혼탁한 세파에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를 세워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끗하고 높은 영혼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염 속도가 빠른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확진자가 늘어나 인류가 긴 코로나 고난으로 견디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일상이 회복되도록 코로나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행위를 멈추게 하시고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재앙과 열악한 환경에서 해외 선교에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주시고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지원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재앙으로 일터와 사업장을 잃고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일터와 사업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아순 집사님 뇌종양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혈소판에 문제가 있어 수술도 못하고 이제 의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골짜기의 마른 뼈들로도 강한 군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신 손선희 권사님도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들 모두 연로하셔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유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 명령을 잘 수행하도록 지경을 넓혀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와 질병으로 인해 원격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수진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지역사회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중장년과 청소년 어린이부가 부흥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세대의 단절의 위기에 있는 교회가 날로 변화되고 부흥되어 교회를 잘 이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벽을 넘어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자주적인 평화 통일이 되어 외세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 최고의 역사학자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강대국의 지배를 받아온 역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강대국과 독재자들에 의해 묻혀버리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아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예수님을 본받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영태 집사님 특송 있겠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그 나라 갈 때까지 나를 붙드시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예,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 또 함께 하시는 분들도 주님의 평화가 항상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독교 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찍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왜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가에 대해서 교회를 떠난 청년들을 초대해다가 이제 얼굴은 다 가렸어요. 인형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흐리게 처리하고도 그들한테 왜 교회를 떠나게 됐는지 그런 거를 인터뷰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쭉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쭉 다큐멘터리로 찍어놓은 그런 영상물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다양한 이유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영상으로 쫙 나왔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그 한 청년이 자기는 교회를 혼자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절기 때마다 가족 행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자기는 굉장히 소외된 것 같고 아무도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소외감들이 되게 힘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됐다라고 어떤 친구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다녔는데 고등학생인데 교회 남자애가 2명밖에 없었대요. 근데 막 수련회 같은 데만 가면은 일꾼이라고 엄청 시켜먹는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나 교회 집사님이. 근데 그때는 자기가 허리가 안 좋아갖고 했는데 허리가 안 좋은데 그러더니 야 그래 젊은 놈이 해야지 그러고 엄청 시켜가지고 자기를 교회에 일하러 무슨 알바하러 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나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남자 청년이 하더라고요. 또 어떤 여자 청년은 교회에서 목회자인지 아니면 교사인지한테 성추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교회에서 뭐냐면 야 이거 교회 밖으로 소문 나가면 우리 교회 큰일 나. 쉬쉬하고 덮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게 됐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친구는 좀 더 크게 뛰어넘더라. 뭐냐면 자기는 동성애자인 것 같아요. 동성애라 하는 친구인지 아니면 동성애적 성향인지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동성애는 사탄과 마귀고 그리고 그들은 박멸해야 될 대상이고 그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아 동성애를 하면은 교회 오면 안 되는가 보다. 그러면은 교회에 접근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할 수 없이 교회를 안 나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밖에도 이제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에서 뭐냐면 결국 대부분의 청년들이 청소년기 때, 청년 때 교회를 떠났던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관계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관계. 교회 안에서의 관계에서 실망하고 힘들고 상처받으면서 교회를 떠난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관계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떠났다는 것은 그만큼 관계의 문제가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에베소 교회에도 바로 이 관계의 문제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 교회에서 가장 큰 이 관계의 문제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서로 반목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 관계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에 믿지 않을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었는가를 설명하면서 너희가 이전 모습을 기억해 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11절에 보면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그리고 할례받지 않은 자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너희는 이방인이야. 너희는 할례를 안 받은 자들이야. 이렇게 그들을 판단하고 선을 걷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이겠죠. 할례를 받은. 그렇죠? 그런데 너희는 이방인이야. 너희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이들을 정죄했던 이들도 사실은 원래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이 그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에베소 성도들에게 있는 이 교인들은 너희가 이전 상태, 주님 밖에 있었을 때의 상태는 뭐냐면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할례 받았냐 아니냐 이렇게 서로 반목하고 분리하고 그리고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상태에 있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며 모습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는 나와 다르다는 거예요. 분리의식이라는 건. 그렇죠? 난 너와 달라요. 난 너와 달라.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할례를 받았어. 너랑 나는 수준이 달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좀 낮게 여기는 거는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분리의식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그 분리의식의 기준이 뭐였어요? 너 이방인이야? 할례 받았어? 근데 오늘날에는 뭘까요? 오늘날에는 돈, 그쵸? 아, 너 어디 살아? 새빵 살아? 나는 강남 아파트 사는데 또 학벌의 차이. 에휴,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나는 박사인데 외모의 차이. 야, 어떻게 그렇게 생겼냐? 견적 참 많이 나오겠다. 과학의 힘으로도 불가능해 보인다. 등으로 분리합니다. 그리고 무시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게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지금 너희 안에 있어. 니들 예수님 믿는 거 맞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바울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분리해서 분리의식을 갖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모든 지역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분류와 정죄와 판단은 국가 단위에서도 일어나요. 그렇죠? 독일에서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유대인이야? 죽어 없어질 놈들이야. 유럽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유럽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예요? 옛날에 이 민족별로 서양인들 보면 이제 하고 또 우리보다 피부색이 까만 나라나 못 사는 나라 사람들 보면서 무시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어떤 사회나 가난한 자들을 부유한 자들이 무시하고 또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비교하고 나는 너와 다른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작지만 가정에 내서 나타나요. 여러분은 애들 가운데서 자녀들 둘이 있는 사람 알까요? 엄마, 제가 이렇게 했다? 와서 고자질 합니다. 그 고자질의 의도가 뭐예요? 정말 그 형제가 너무 사랑스러운데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저 행동을 내 힘으로는 어떻게 고칠 수 없으니까 부모님 참 우리 오빠가 우리 동생이 내 형제가 내 자매가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행동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엄마 아빠가 좀 고쳐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고자질하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엄마, 쟤 저랬다. 뭐요? 나는 안 그랬다. 그 얘기예요. 나는 안 그랬다. 쟤 좀 혼내줘. 쌤통이다. 분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에서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신을 높이는 마음은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교묘하게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다르게 여기며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들을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일까요? 나는 저렇게 남과 비교하고 남 판단하고 정죄하는 인간들 진짜 싫어. 나는 그렇게 안 하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하는 인간들은 뭐야? 저것들은 수준 떨어진 인간이야. 라고 비교하고 판단해요. 또 신앙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로 본을 보여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11조 잘하고 안식일 잘 지키고요. 저 인간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장 하나님과 소통해야 될 기도의 자리까지 또 뭡니까? 비교하고 분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고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사람의 문제일까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인간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뿌리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선악과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있는 게 싫어. 나는 나만의 내가 될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는 거.
하나님을 떠나는 것. 거기서부터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리, 비교, 판단, 정죄는요, 나이가 든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애기들은 조그만 거 갖고 엄마 또는 성적 가지고 외모 가지고 그러다 청년 되고 장년이 되면 그 비교의 기준이 달라지죠. 뭡니까? 돈과 권세와 명예와 능력과. 나이 들면 뭐로 바뀝니까? 뭐로 바뀌어요? 자식 자랑. 또 내가 더 나이 많아. 우리 경로당 같은 데 가면 그렇죠. 경로당 같으면 이 어린 것들이 말이야. 80대 노인이 70대 분들 보면서 이 어린 것들이 버릇이 없어. 그런 얘기 제가 들었어요. 예. 나이가 든다고 비교, 분리하고 판단, 정죄하는 마음이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심각할까요? 이렇게 하는 게 왜 심각할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함을 통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늘 본문에 보면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리, 정죄, 판단의 마음 때문에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을 안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계속 너희가 화평, 하나됨, 화목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다른 사람과 분리하고 경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에 절대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져도 절대 평화를 누릴 수 없어요. 왜요? 그때 누리는 기쁨은 순간이에요. 그 다음엔 또다시 다른 분리할 기준을 가지고 여전히 끊임없이 평가, 비교, 정죄, 판단 또는 열등감 또는 시기와 질투, 늘 이런 마음이 반복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가장 심각한 중요한 또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러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구원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이 된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분리와 판단과 정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이 아닌 상태라. 구원의 은혜가 없는 상태라. 구원이 뭔지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분리, 비교, 판단하는 죄된 우리의 자아의 삶의 방식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극복할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십자가의 역할을 흥미롭게 표현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분리하고 비교하고 판단하며 멀어졌던 너희를 십자가는 가까워지게 한다 말씀합니다. 14절에는 예수님은 화평이라서 막힌 담을 헐고 이렇게 멀어져 있던 이들을 자기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짓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16절에 보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든다 설명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과 분리, 비교, 판단하면서 멀어져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를 십자가는 어떻게 우리를 가깝게 하나로 만들어 갈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부터 건져진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나오죠. 허물과 죄에 빠진 우리를 십자가가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이냐면 우리가 자꾸 분리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교만하거나 열등감에 빠지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그런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면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마음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이 순간순간 많이 생깁니다. 저도 지내다 보면 가족관계에서도 이런 거 느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뭐냐면 우리 애들이 지 엄마 편만 들어. 어떤 순간에요. 아주 셋이서 짜고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럼 좀 기분이 나빠져요. 이것들이 뭐야. 내가 다 벌어다가 먹여주고 다 이렇게 돌봐주는데 나를 이렇게 대해? 하고 비교하고 뭐요? 분리해서 비교하고 판단하고 억울해하는 마음이 순간 딱 올라와요. 그러나 그럴 때 또 내 자아가 이런 순간에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와 아들과 딸을 보면 이야, 우리 아들과 딸이 엄마를 저렇게 챙기고 배려하는 게 참 예쁘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분리와 판단과 정죄의 마음이 휩싸이는 우리를 내려놓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어떻게 우리를 이러한 마음을 극복하게 하냐면 19절에 보면 십자가로 인해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이제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 되었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뭡니까?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이제 동등한 하나님의 동등한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된 자아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너와 달라. 내가 더 높아. 너는 그거밖에 안 돼? 아니면 쟤는 왜 나보다 저렇게 잘났어? 위축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꾸 줄을 세우려고 해요. 그러나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어디에 주목하냐면 그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지라는 것을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고 판단하고 그 약점과 단점을 보면서 내려다보는 마음이 들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바라보려고 하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그리고 나는 나도 동일하게 많은 약점과 문제와 연약함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런 나를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듯이 주님은 동일하게 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품어주시고 용납하고 사랑해 주시는데 나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 하고 질문해 봅니다. 그러면 그런 순간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마음을 이렇게 다잡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새롭게 갖게 되곤 합니다. 제가 예전에 꽤 오래전이죠. 제가 대학 졸업하고 캠퍼스 사역을 할 때 사역하기 전에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에서는 6개월 동안 합숙하면서 캠퍼스 간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호주에서 온 한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한국에 1년 동안 있겠다고 와서 저희들 이제 간사훈련 영어 교육을 전담해갖고 저희들랑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호주에서 온 전형적인 백인이었어요. 굉장히 잘생긴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공부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우리랑 뭐 교제도 하고 그랬는데요. 근데 그 친구가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 모임이 이제 정리되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국에 왔을 때 우월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백인이고 기독교 역사도 훨씬 전통이 있는 나라에 있으면서 왔고, 그런데 한국에 와서 우리 간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또 한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깨달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를 깨닫게 됐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성경은 우리 안에 분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권속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것을 넘어설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분리와 정죄와 판단의 의식을 넘어설 수 있는 비결로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셔서 연결되어져 함께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된 우주를 살아갑니다. 온 우주와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리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지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서 평화를 누리고 다른 이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게 뭔지, 내게 주신 역할이 손가락인지 손톱인지, 그쵸? 머리카락인지 내 역할을 알고 그것을 감당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쟤랑 나랑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잘 연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감사하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함께 살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 모든 인류와 모든 시대에 해결될 수 없었던, 해결되지 않았던 분리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죄된 관계에서의 삶의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성경의 제안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크고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관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분리하고 비교하고 정죄하는 죄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어디서 해결할 수 있다고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이러한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도 나와 동일한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지속적으로 일깨워 나가면서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경하고, 그리고 또 각자의 삶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따라 연결되어 지체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답게 우리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분리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든 막힌 담과 벽을 넘어서서 십자가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십자가에 있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분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마음이 내려놓아지고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로 존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우리가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어우러져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함께 세워져 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11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건축헌금, 선교헌금, 초월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리신 헌금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삶에 필요도 많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우선순위를 두고 드리는 것을 내 필요보다 더 우선하며 드리는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초하루헌금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린 이들의 삶과 가정에 복을 주셔서 때를 따라 부족함이 없도록 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에 올려드리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내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요동하는 새파를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 팀링크로 실시간 중계하고 있습니다. 팀링크로 예배에 참여 또 많은 분들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성경 공부반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죠. 2주간 동안 수도권이 4단계 거리두기 시행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도 대면 예배는 전면 금지되고 이제 녹화를 위한 영상 예배만 할 수 있어서 전에 우리가 시행했듯이 다음 주부터 2주간입니다. 아침 8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8시에 교회에서 영상 녹화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요. 그 예배에도 이제 20명까지는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오실 분들은 그 시간에 대면해서 드리실 분은 8시까지 교회 오셔서 드리면 되고요. 그리고 그때 영상 녹화한 거는 11시까지 저희가 카톡방과 올릴 예정입니다. 그럼 가정에서 드리실 분은 11시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이화순 집사님이 원래 차병원에 계시다가 차병원에서 별로 이렇게 지금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잠깐 퇴원했다가 새소망병원 요양병원으로 옮겨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뭐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이 또 이렇게 지금 58세시죠? 58세밖에는 안 됐어요. 그리고 중국에 2 따님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갈 수도 없고 되게 좀 안쓰러운 상황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좀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임하도록 위해서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손선희 원사님은 제가 어제 통화했는데 많이 좋아지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의 괜찮아지셔서 아마 내일이나 그 검사 받고 이상이 없으면 화요일 날인가 퇴원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많이 기도해 주셔서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거 감사드립니다. 예, 혹시 또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예, 없으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288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분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그런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권속으로 존귀히 여기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지체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삶을 살기로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이곳에 모인 우리 수진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